인공지능 시대는 이미 시작됐고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만들 교회의 풍경은 어떻게 달라질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대전 신성교회 김윤태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목사님께서는 그동안 교계 신문사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내용을 연재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어떤 내용들을 좀 다루셨습니까? 먼저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또 계기를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 네. 제가 사실 이제 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또 교수기도 합니다. 네네. 목회도 하고 교수도 사역하고 있는데요. 물론 전공도도 신학을 했고 종교학, 선교학을 했는데 2023년도에 챗GPT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이 문제를 교계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제가 속해 있는 한국교회 연구원에서 네. 포럼을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단, 여러 전문가들을 모셨는데 제가 소속되어 있는 예장 통합 측에서도 전문가를 한 분 모셔야 되는데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찾다 보니까 제가 학부 전공이 컴퓨터공학이거든요. 아. 그래서 갑자기 저에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네. 이 김 목사 전공이 학부 전공이 컴퓨터공학이니까 좀 얘기해 달라. 그래서 제가 네.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갑자기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교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굉장히 강연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기독 공부에서 제게 이제 원고를 부탁하셔서 1년 동안 약 22편의 글을 제가 이제 기고를 하면서 인공지능 관련되어서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쭉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릴리 펀드라는 네. 거기서 또 저한테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미국 펀드를 받아서 논문도 제가 한 편을 쓰면서 이번에 또 책도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현재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분들, 특별히 어떻게 기독교가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새해가 시작됐고 아마 많은 이제 목사님들이 인공지능과 목회 접점에 대한 고민 이런 고민을 좀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거의 한 2년 동안 챗GPT 나온 뒤로 정말 국내외에서 강연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예. 앵커위에서도 제가 발표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궁금한 분들이 많으시고 관심이 많으시군요. 너무나 많습니다. 네. 제가 지난달에 해도 제가 여전도에서 제가 강연을 했거든요. 네네.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도 이 분야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제가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로 갑자기 이제 활동하면서 이 정도로 호응이 좋을지, 이 정도로 관심이 있는지 저도 미처 잘 몰랐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그 활용하는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좀 어느 정도로 좀 활용을 하고 계실까요? 네, 사실 이제 인공지능 관련돼서 제가 강연을 하고 또 교육을 하다 보면은 네네. 어떤 분들은 나는 나이가 먹어서 나 그런 거 못하겠다, 이대로 은퇴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예. 제가 현장에서 보기로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네이버나 다음이나 아니면 구글 대체용으로 이미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교수 입장으로서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어떤 책을 요약한다든지 아니면 인도네시아 혹은 뭐 제3세계 언어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제3세계에서 나온 논문이나 데이터들도 너무나 쉽게 제가 우리말로 한국말로 굳이 제가 인도네시아를 배우지 않아도 그 나라의 논문들이나 자료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수들도 현재 논문 쓰는데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네. 목회자들도 이미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교 작성할 때. 저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제가 공전에 관한 설교를 했는데 네. 공전에 관한 성구가 뭐가 있을까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안 떠오르시죠? 공전에 관한 성구. 공전하고 설교를 어떻게 접목할까? 저도 떠오르지가 않는 겁니다. 저도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관련 구절을 쫙 알려주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예. 교수보다 목사보다 인공지능이 성경 구절을 더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미 현장에 교수도 또 목회자도 심지어 성도들도 인공지능을 굉장히 친숙하게 활용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야말로 이미 이제 목회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활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쩌면 그 목회자 이제 개인적인 활용이라는 측면도 좀 들거든요. 교회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들도 좀 있습니까? 실제로 좀 어떤가요? 네, 벌써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 초원이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인공지능 플랫폼이 있는데요. 기독교 전문 상담 그런 인공지능 플랫폼인데 예. 이미 이 초원은 뭐 목회자와 또 성도들이 널리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것을 교회에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전문 상담사가 아니라 인공지능이 성도들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사례도 많고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365 코파일럿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네. 간단한 자연어 명령만으로도 PPT를 만들어줍니다. 옛날에는 파워포인트를 만들려면 전문 지식이 있어야 됐습니다. 아니 그런 사역자를 구해야 됐는데 지금은 인공지능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부활절에 관한 파워포인트 만들어줘라고 한다면 만들어줘요. 굳이 부교육자에게 전문가에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주일학교에서도 이미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저작권 걱정이 없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심지어 음악도 만들 수 있습니다. 발랄한 풍의 음악을 만들어줘. 아니면 다윗과 골리앗과 관련된 노래를 만들어줘 하면 만들어줍니다. 이미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미 나왔어요. 예. 이미 교회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교회 관리 프로그램과 인공지능이 결합되지 않을까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교적 관리 프로그램을 쓰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이미 지금 탑재가 되어서 예. 제가 성경을 분석을 한다든지 설교를 준비할 때 좋은 예시들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이미 교회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교계 안에서 물론 이제 많은 이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독교 이제 윤리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많은 논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챗 GPT라든지 이런 AI와 관련된 기독교적 어떤 윤리적 시각에서는 어떤 좀 논의들이 있는지. 사실은 이 분야에서 제일 먼저 선구자 역할을 했던 단체가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네. 2000년도에 AI 윤리를 위한 로마 선언이라는 그런 윤리 선언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미 5년 전에요. 기독교 개신교에서도 이제 속속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발빠르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예장 통합 측이 가장 먼저 인공지능 시대 목회자 윤리 선언을 작년 가을에 총회 때 여기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벌써 여러 군데에서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좀 체계적인 통합적인 교파를 초월한 그런 선언문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선언에는 좀 어떤 내용들이 담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요즘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있죠. 네. 뭐 표절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프라이버시 문제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종 혐오 발언 아니면 기독교 폄훼 그런 답글들이 막 나오기도 하고 하거든요. 예. 이거 누군가 컨트롤 해야 됩니다. 스크리닝을 좀 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교파를 초월해서 초교파적으로 범기독교적으로 좀 대처하면 어떨까?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질문들은 하지 말자. 네네. 이런 것들은 알고리즘에서 좀 걸러내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우리 기독교계의 통일된 한 가지 어떤 보이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전문가들도 상당히 많이 나와야 됐고 특히나 이제 교회 안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좀 필요하겠습니까? 네네.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봇가 출연해서 인류 문명이 뭐 끝장난다든지 저도 좀 그래요. 네,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죠. 예. 실제로 2045년도가 되면요. AGI가 아니라 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ASI가 출연하게 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2045년도예요. 지금으로부터 20년 뒤입니다. ASI가 나오면은 인류의 모든 지식보다 더 뛰어난 현재 인공지능의 무려 10억 배가 똑똑한 그런 인공지능이 나온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돼요. 예. 그래서 커스와일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래 학자는 2045년도를 TS, Technological Singularity,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하는데요. 2045년도가 되면 인류 문명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류의 미래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공지능 포비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미래를 무서워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인공지능 필리아, 인공지능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야, 앞으로 2045년 지나면 인류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상상력을 발휘하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네. 저는 인공지능 포비아도 아니고 인공지능 필리아도 아니고 저는 앞으로 인공지능 심비오스란 말은 공존이라는 뜻입니다. 네. 인공지능과 어떻게 공존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수많은 인재들이 양성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강연을 통해서 네. 인공지능 전문가 10만 양병설 제가 그걸 주장을 했는데요. 예. 적어도 현재 2029년도까지요. 인공지능 관련된 그 인력이 12,000명이 지금 부족하다고 합니다. 12,000명이.
저는 이것이 이제 우리 교계 안에도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계 안에도 하루속히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를 빨리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공지능 문맹이라고 합니다. AI 리터러시, 인공지능 문맹. 인공지능 문맹을 퇴치하기 위한 그런 인공지능 전문가를 빨리 하루속히 양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인공지능과의 공존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럼 이제 목회적으로는 인공지능과의 공존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인공지능을 사실은 옛날에 저희가 이제 일제 강점기 때나 이럴 때 농촌 계몽 운동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농촌 계몽 운동이 교회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제가 인공지능 전문가를 양성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걸 왜 교회에서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100년 전에는 교회에서 한글도 가르쳐주고 교회에서 노래도 가르쳐줬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목회 현장에 인공지능에 관한 교육을 조금 많이 추가해서 넣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에 관한 교육,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뭘 할 건가 성도들에게 교육할 수 있겠고요. 인공지능에 관한 교육은 신학교에서 할 수 있겠죠. 신학교에서 목회자들 혹은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인공지능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에 관해서 가르치든지 이 목회에는 인공지능 관련된 교육이 추가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끝으로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빠르게 좀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분명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점들이 있겠습니까? 사실 인공지능이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은 오늘날의 그 유튜브 상황이 또 재현될 우려가 있습니다. 유튜브 안에 보면요. 네. 건전한 그런 컨텐츠보다 이단적인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미디어에 관해서 10년 전, 20년 전에 많은 전문가들이 주장을 했지만 사실 귀담아 듣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성경만 본다. 우리는 기도만 한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유튜브, 이 미디어에 이단들의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인공지능마저도 또 이단들에게 점령이 되어서 인공지능이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편견을 가진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계가 좋은 부모 역할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좋은 인공지능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부모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것이 인공지능 전문가로서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예, 그렇군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고 세상을 움직이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우리는 또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전 신성교회 김윤태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